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마에게 하듯 하라. 아멘.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리가 좀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보조의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족이 모일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집안의 어른이 제일 기뻐하시죠. 우리 집안의 어른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침내 신학교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티모디 존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The octopus without a brai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뇌가 없는 문어와 같다.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희귀망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이 말하고 싶어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가 요즘 교회는 이제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린이 사역, 유스 그룹 있고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 부서별로 모임을 따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각 사역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고요. 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다 따로 이렇게 나누어 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어의 다리가 여러 개인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이게 좋은 것이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 특징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배우고 있는지, 못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모임만 충실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데만 가서 즐겁게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형 교회 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거든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요. 한번 가면은 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알아서 갑니다. 그냥 파킹라트에 딱 도착하면 아이들이 짠 사라져서 다 알아서 찾아갔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지 엄마 아빠 예배 마치면 정확하게 딱 맞춰서 같이 만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교회의 현상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뇌가 없는 문어 같다, 그러니까 기이하고 해괴망측한 모습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과연 이런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일까? 이런 것을 이제 그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틀랜타 아이키아에 가구를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씩 가시죠. 거기 가면은 딱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잘 돼 있더라고요. 가면은 아이들을 얼마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내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나면은 아이들을 찾아올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어른은 어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쇼핑하기에는 너무 좋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상한 모습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공간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옆에서 좀 칭얼거리고 뭐 그러는 모습이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지 되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은 또 교회의 어른은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집과 같아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온 가족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가정과 같은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누나에게 하듯, 언니에게 하듯, 여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정에게 비유하는 것은요, 단순히 익숙한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가정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주 가까운 친화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은 가정 같습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기관인 가정이 탄생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기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최초의 가정처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에 어른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아우가 계시고, 이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련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 또래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는 게 좋겠다. 혹은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인다. 기가 막히죠. 네, 어떤 교회는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지고 섞여야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연약한 자와 힘센 자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를 한 가정으로 묶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기관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함께 있는 곳이 교회여야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집이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좀 잠깐 나가고 싶다든지, 우리 또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이 우리 부모님과 안 된다, 내 뜻을 안 받아주신다 그러면은 집을 일찍 좀 나가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혼자가 낫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교회 차라리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다.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감사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에 자꾸,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꾸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혼자 계셔 보십시오. 더 안 좋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방에 혼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 웬만하면 없을걸요. 자꾸 혼자 있으면은 미웠던 사람 자꾸 생각나고, 그때 그 일 자꾸 생각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같아야 하는 또 한 가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권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이야기 안에는 온통 가정을 드러내는, 가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들로 가득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성경 말씀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지?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가장 높으신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에게 구하라, 나는 너희를 자녀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관계라고 표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날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관계예요. 결혼하는 관계, 가장 기쁜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가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만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의 죄에 빠졌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음한 죄를 지은 폐역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양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려진 자식들, 우리가 다른 죄의 종, 죄의 자녀로 살았는데 우리를 친자녀로 맞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양하신 그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요. 신약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서로를 말합니까? 형님,
누님, 동생,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 새로운 더 소중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족과 관계된 이미지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가정으로 표현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세 분이신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스타일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인생,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공동체, 가정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이 그 교회를 다니까 자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냥 이거는 뭐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데 믿으셔야죠. 기도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너희 교역자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한다든지 곤란하면은 조용히 해라.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한다든지. 하여튼 우리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는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삼위일체를 깨달으려면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돼. 교회를 봐봐.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야.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뻔한데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를 봐봐. 싸우지 않아. 우리 교회를 봐봐. 다툼이 없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큰 바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집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울 일이 없지만 안 싸우고, 싸울 일이 있지만 안 싸우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이게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좀 무리가 되겠죠? 예, 그런 게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모습, 그 설명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 교회가 참 그렇게 신비로운 곳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이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서로를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데 서로 잘 모르는 것은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에덴스 장인 장로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의하고 주의하셔야지 돼요. 왜 웃긴가요? 대형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를 서로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한국인을 만났는데, 저기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다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것이죠. 서로 다니고 있는데 몰라, 이런 일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나 약간 대형 교회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누구 제가 뭐 설명하는 제가 그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당연히 잘 알아야지. 우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규모는 서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교회가 가정과 같아야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곧은 가정은요, 질서가 딱 잡혀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가정 구성원들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실컷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내가 말하는 것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 몸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으냐면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처럼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 이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질서 있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분이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나 그러나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그와 같아야지 되는 것이구나. 교회는 높고 낮음 그런 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주의 나라의 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 질서 있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아야지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번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마음 아프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핑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뭘 뒤돌아볼 게 있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당연히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대기업 재벌 자녀들이 싸움을 하대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 좀 덜 가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뭘 저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많이 가졌으면 좀 양보하고 넉넉하게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싸움을 교회 안에서 싸울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받으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벌 총수들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선물을 받은 이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인데, 그것을 누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다 모이면은 한 번씩 가정의 모습 같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님을 대하듯, 동생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 교회를 보면서 여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이 지역의 주민들,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이 교회가 참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이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명절 날처럼 1년에 한 번 명절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과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